어제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토록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죄악상들, 곧 음란하게 여러 우상과 잡신들을 불러 모아 섬기고 특히 몰렉 신을 섬기면서 자녀를 죽여서 인신공양의 제물로 바치는 가공할 만한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들을 들짐승과 숫짐승으로 표현하신 수르와 바벨론이 다 가서 잡아먹어라. 그들을 다 잡아먹으라고까지 분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분노케 만든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을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아오면 다시 인도하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런 예언은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운다라는 건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그는 고통스러운 메시지도 전했지만 그러나 소망스러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기에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그의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불충스럽고 부족한 투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더욱 목숨 걸고 사랑하고 헌신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언합니다. 전해줍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된 상태에서 귀환하게 될 때 그들의 길이 평탄하게 되도록 만들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주님을 만나는 길을 이스라엘이 평탄케 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죠. 제가 얼마 전에 아침 새벽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길을 도두고 웅덩이를 메우고 그렇게 하라.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은 고대 왕들이 앞서 전투에 승리한 군인들에게 자기가 그 정복한 곳으로 갈 테니 그 길에 낮은 것은 웅덩이 같은 것은 다 메꾸고 그래서 평탄한 대로를 만들어라. 그런 명을 내렸던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 또 우리 쪽에서 보면 주님께로 나가는 길이 어떤 것에서 방해받지 않고 직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지극히 존귀하신 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새로운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악과 죄와 죄인들로부터 구분되어 계시는 분이심을 명확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에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구분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신 또 다른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된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홀로 거룩하게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회개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겸손한 자, 그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통회하는 자, 그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한 뒤에 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건 바른 회개가 아니고 바른 통회가 아닙니다. 통회한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죠. 그런 통회와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함께 함께 계시겠다고 맺으신 언약으로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망가지고 고장난 상태에서라도 회개하면 그들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까지 와 있으라 그러고 그럼 그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한계를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출애굽기 19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죠. 자, 그 언약 때문에 모세로부터 1300~1400년이 지나간 그때 1300년이죠. 700여 년이 지나간 주전 700년경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소생시키시겠다고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제요? 어디서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일컬어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맺어진 영원한 새 언약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가 혹 실수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괴로움이 오고 괴로움을 가져오는 죄악이 생각났을 때에 미련스럽게 그걸 뭉개고 앉아있지 말고 주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잘못과 실수를 고백하고 주님 내가 왜 이 모양인지 나를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를 즉각적으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산에서 맺은 언약이 그러하거든 십자가와 부활로 맺은 언약, 새 언약은 더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맺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요. 1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탐심의 죄악을 품었기에 노하여 그를 쳤고 또 그 얼굴을 가리고 노하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그렇게 매를 맞고도 여전히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마음이 원하고 자기 마음이 시킨 대로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게 우리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가 근본 죄악 아닙니까? 근본 죄악 또 돌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 언제요? 매를 맞고도 어려움을 겪고도 그런다. 18절에 그러나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와 그들을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시겠다고 그분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를 고쳐주셔서 그들을 온전히 평강 가운데 있게 해주겠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그렇게 고쳐줄 것이다. 아까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결국은 진정한 회개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내가 회개했는데도 평강이 없다. 그러면 다시 회개를 제대로 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거 갖고 고민하고 있다면 회개를 제대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2중 3중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20절부터 21절까지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한 자는 늘 그 마음에 진흙 같은 더러운 것들만 쏟아내어 요동치는 바다 같아서 평강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첫 성이 뭡니까? 일성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들의 서신서의 첫 부분과 끝부분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그냥 내가 스스로 자기 암시를 거서 나는 평강의 평안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요동치 않는 평강이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속히 즉각적으로 내게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비록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행하여 문제 가운데 빠졌어도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리고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때는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큰 소리로 외쳐야 할 말이 하나 있죠. 뭡니까? 할렐루야! 네. 근데 내가 그러면 아멘 해야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그런 평강으로 회복시켜주는 은혜로운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담고 크게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고장나고 망가지고 깨어진 이스라엘을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옛 언약에 속해 있던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새 언약,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맺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회개하는 심령에 회복하시며 평강을 주시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미련 쓰지 않고 언제든지 잘못했으면 그냥 엎드려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